4월 6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모든 길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주여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때문에 함께 예배처에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돌아보게 해 주시사 나의 죄가 무엇인지 나의 막힌담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베델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합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하고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움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같이 읽겠습니다. 세김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을 내가 다 주리라 하니 이 소년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의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몇 가지를 또 좀 확인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제 콜링, 이제 부르신 소명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를 좀 보세요. 우리는 누가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은 전부 다 뭐다? 소명자입니다. 부르심 받은 자들이에요. 자, 부르심 받은 자들에겐 반드시 두 번째에 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미션. 그게 사명입니다. 뭐가 있다고요? 사명. 그럼 저희들은 또 어떤 사람인 거죠? 부르심 받은 자이기도 하고 사명을 받았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정체성을 생각할 때 항상 저희가 그리스도인을 살 때 꼭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부르심 받은 자이다. 그리고 나는 뭘 맡은 자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래도 참 큰 감동이 있죠.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최근에 더 많이 이렇게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뭐로 생각하셔야 되냐면 왕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왕. 그러면 나는 누가 부르는 자죠? 왕이 부른 자예요. 그죠? 왕의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왕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느낌이 좀 다르죠. 뭐냐면 왕은 아무나 부르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사랑하는 사람만 불러요. 그리고 그 왕에게 부름받은 자는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주시면 왕의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왕이 할 일을 맡기기 위해서 그것을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럼 되게 큰 일을 맡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알고 움직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뭘로 보실까요? 부르심 받은 거 맞아요. 사명이 있는 것도 알겠어요. 맡은 일이 뭔지도 알겠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멈추고 있으면 뭐가 되는 거죠?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거기까지만 알고 지내면 그냥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있는 게 뭐가 있느냐면 사역자라는 말이 있어요. 사역자를 영어로 얘기하면 미니스트리라고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 받고 왕의 일을 맡은 자고 그 다음까지 해야 돼요. 뭐예요? 그 일을 행하는 자까지 돼야 되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사역자라고 해요. 그걸 미니스트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왕이 맡긴 거에 대해서 거기까지만 알고 안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또 맡긴 일을 또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지 않고 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이제 요나이긴 한데 요나를 한번 잠깐 볼게요. 요나서를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임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임했다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미 소명은 받은 자고 소명받은 데서 콜링을 받았으니까 부른 자에게 하나님은 뭘 주신다? 사명을 주셔요. 그 사명이 뭐죠? 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미션은 뭐죠? 사명은 뭡니까? 가서 외치는 것만 하면 돼요. 회개시키는 건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나는 뭐만 하면 돼요? 사명자로 가서 외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요나가 어떻게 하죠? 3절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다시스로 도망갔다. 그렇게 됐죠. 그러면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또 붙잡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부르심 받은 자, 사명을 받은 자는 반드시 사역을 하는데 이 도망가는 일을 우리가 가끔 해요. 사실은요. 하는데 그럴 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는 뭐냐면 다시 어떻게 해요? 돌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다시 되돌리지 않은 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포기하신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나는 끝까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일에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돌이키려고 어떤 일을 일으키시냐면 바다의 풍랑을 일으키십니다. 그렇죠? 바다의 풍랑을 일으키시는데 이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입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은 자는 반드시 그 일을 사역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뭐합니까? 나 때문에 사명 맡은 자, 그 사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다른 이들에게도 어려움을 주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4절입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나이다. 오히려 더 믿음이 좋게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요나를 어떻게 해요?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그들은 던지면 되는 거죠. 던졌더니 뭐합니까? 그 사람이 여호와를 이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제물을 들고 소원하였더라.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요나는 이제 큰 물고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철저한 회개를 한 후 다시 어디로 향합니까? 니느웨로 향하고 니느웨로 가는데도 마음은 좋은 마음으로 간 건 아니었어요. 갔지만 뭘 하죠? 가서 외칩니다. 외치는데 어떻게 외치냐? 회개하라 하고 쓱 지나가 버린 거예요. 회개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막 진심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사명을 다하는 것처럼 회개하라고 쓱 지나갔는데 어떻게 해요? 니느웨 성이 회개를 합니다. 자, 결국 뭐냐면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이나 어려움을 해석을 할 때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을 준 것을 가지고 내가 온전하게 순종 못할 때 오는 고난이 있고요. 또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실 때 오는 고난도 있고요. 또 그 고난을 또 이겨내서 누구같이 또 그걸 증명한 사람이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한 욥과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떤 고난의 형태인지를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갔더니 라고 했어요. 누구 딸이죠? 누구 딸입니까? 내 딸은? 야곱의 딸입니까? 권사님 딸은 아닙니까?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 의도를 한번 보세요. 레아가 레아의 딸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레아가 낳은 딸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굳이 거기다 뭐라고 써놨어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그랬어요. 그러면 야곱의 이야기를 일부러 삽입시킨 걸까요? 의도적일까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삽입을 시킨 거죠. 그런데 그 딸이 어떤 일을 하냐면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고 됐어요. 그런데 이게 한 번 나간 걸 가지고 나갔다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성경에서는. 근데 어디를 나간 겁니까? 세겜을 나간 거예요. 그 지역 이름이 세겜이니까. 그런데 세겜 지역은 베델 지역하고 차이가 있어요. 제가 가보니까 세겜 지역은요. 푸른 초장이 있는 곳이고요. 베델은 어떨까요? 돌산이에요. 그러니까 살기가 어디가 좋죠? 세겜이 훨씬 좋은 거예요. 사실은. 유목민들이 살기는 세겜이 더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나갔는데 왜 나갔느냐 이게 중요하죠. 뭐냐면 세겜 땅은 뭘로 가득한 땅이죠? 우상들로 가득한 땅이고 이미 타락으로 가득한 땅입니다. 그런데 디나가 보기에는 어디에 여인들이 아름다워 보일까요?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제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우리 동양인들은 그래도 좀 푸석푸석하잖아요, 피부가. 그렇죠? 아닌가요? 우리 동양인들은 중간이에요. 푸석푸석한데 미국에 갔는데 왜 이거는 남자든 여자든 피부가요 번질번질하고 너무 윤기가 있는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멋있고. 그래서 저는 피부만 봤어요. 처음에 갔을 때는.
그래서 피부를 봤는데 이들은 뭘 먹지? 그러니까 결국 찾아낸 건 물이 다르더라고요. 그들은 햄버거를 주로 먹긴 하는데 햄버거 먹고 얼굴이 그렇게 피부가 반질반질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물이 다르더라고요. 물 다른 걸 먹으니까 피부가 고운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서 제가 이제 그들의 이제 뭐랄까 피부 때문에 한참 매료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디나는 뭐에 매료됐냐면 이 상황을 전후 상황을 봤을 때 그들의 문화에 매료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요? 그들의 문화 때문에 구경하러 나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나갔는데 그때 2절입니다. 휘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이건 추장을 뭘로 보시냐면 족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족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려 들어가서 어떡하죠?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범죄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안 좋게 보는 범죄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음란애가 강간입니다.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인데 일을 했어요. 자, 그렇게 했는데 3절에 보니까 그 마음이 깊이 누구 딸? 레아의 딸이라고 안 돼 있습니다. 뭐 어떻게 돼 있어요?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자, 강간하고 나면 보통 어떤 일이 생기냐면 보통 안 보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 되죠? 그래도 양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디나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 같아요. 그렇죠? 상황을 봤을 때. 그러니까 말로 위로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찾아가요. 자기 아버지를 찾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해 주소서 하였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남자로서 책임을 지려는 거를 해요. 그런데 이제 5절입니다. 5절에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누구의 아들들?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하고 있으므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어떻게 했다? 잠잠하였다.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정말 야곱이 야곱다운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표현 안 했어요. 야곱이라고 표현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개명됐는데 34장에 와서는 뭐예요? 다시 야곱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성경 기자가 의도적으로 쓴 이유가 뭐냐면 아직 야곱이 뭐합니까? 사명자로서 사역자로서 그 일을 못하고 있다는 걸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딸 디나에게 생긴 일은 누구 때문에 생길 걸까요? 디나가 자기 발로 나갔으니까 디나 때문에 생긴 거 맞죠? 맞습니까? 임 집사님 맞아요? 네. 그러이기도 하지만 또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그 사역을 온전하게 못했기 때문에요. 그러면 우리 각 가정에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이런 케이스에 일어난다 그러면 누구의 잘못입니까? 아버지의 잘못이고 또 누구의 잘못입니까? 자녀들의 잘못이에요. 결국 다 누구 잘못입니까? 그 가정에서 잘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어떤 일을 책임을 물으실 때 연대 책임을 물으세요. 만약에 성도가 누가 잘못했어요. 그럼 누구 잘못이죠? 누구 잘못입니까? 그 성도 잘못이죠. 그럼 그 성도를 책임지게끔 한 목사는 누구죠? 제가 담당 목사라고 하냐면 목사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물으실 때 그 일을 갖다 질책하실 때 어떤 일을 겪게 하실 때 그 성도만 겪게 하지 않으십니다.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목사도 그 연대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이 분란이 생겼다 그러면 저희들은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에만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에 문제예요? 그 교회 공동체에 다 문제가 생긴 겁니다. 왜? 성경적인 원리가 그래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사람에게 문제만 생긴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의 문제이고 그 사람의 가정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10손가락 중에서 이 손가락이 아프다 그러면 다른 손가락도 다 몸도 다 아프잖아요. 그 원리를 성경에서는 항상 그 잣대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디나의 잘못이기도 하고 지금 누구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다 뭐예요? 집안이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떡합니까? 잠잠하고 있어요. 아버지로서 잠잠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런데 누구의 이름을 더럽혔다고 얘기했냐면 7절에는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뭐냐면 그 가정의 일은 결국은 뭐예요? 공동체의 일이고 그 공동체의 일은 결국 누구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다면 소명을 통해서 부르심 받은 자가 사명이 지금 뭐예요? 어디로 가야 돼요? 베델로 가야 돼요.
베델로 가지 않고 지금 일을 겪었다는 일은 뭐냐면 갈 길을 멈췄다라는 거죠. 어제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헬로의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던 그가 이 세겜에서 얼마나 정착했나 제가 찾아보니까 10년을 머물렀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몇 년을 기다리신 겁니까? 베델로 가게끔 하기 위해서 10년을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근데 10년 동안 안 가고 여기서 버팅기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일로 뭐합니까? 다시 어디로 가게? 베델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겪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하자고? 야곱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잠잠해요. 잠잠한다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로서의 역할도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사명자로서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참 비겁한 모습을 하고 있죠. 근데 누가 돌아오기 전까지 잠잠했어요? 아들들이 돌아오기 전까지 잠잠했다. 그러면 세겜에 살면서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야곱은 누구를 더 의지한 겁니까? 아들들을 더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셨다는 얘기가 34장에 한 번도 안 나와요. 하나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결국 뭐냐? 내 삶에 좀 부자가 됐잖아요. 솔직히 야곱이 부자가 됐고 자식도 많이 낳고 계속해서 줄줄이 낳고 있으니까 뭐합니까? 삶에 있어서 내가 맡은 그 사명과 사역자로 삶을 놓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때 어떤 또 하몰의 입장이 어떤지 한번 볼게요. 8절에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의 딸을 연연해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누가 나서죠? 아버지가 나섭니다. 아들 일에 누가 나선다? 아버지가 나섰어요. 아들이 부끄러운 짓을 했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책임을 지고 그것을 다 하기 위해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나섰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야곱하고 봤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 비교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교회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가 되잖아요. 숫자가 충분히 교회 공동체가 될 만한 숫자가 됩니다. 교회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담임 목사가 가만히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성도가 잘못한 일이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들들을 의지하고 성도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가정의 가장이잖아요. 그렇죠? 가장으로서 할 역할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데 오히려 세상보다 못하다.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가 교회가 제일 많이 듣는 일이 뭡니까? 너나 잘해라는 얘기 세상 사람으로부터 많이 듣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너나 잘해라는 소리를 우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세상의 그 아버지인 하몰이 그렇게 얘기하고 9절에 이제 제안을 합니다. 또 어떤 제안을 하냐면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에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했어요. 자, 아버지가 상당히 대범한 사람이에요. 어떤 거냐면 족장이잖아요, 지금. 족장인데 자, 너희들이 돈도 있고 너희들도 재산도 있는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땅 샀잖아요. 그 땅하고 내 땅하고 합치면 어떻게 돼요? 당시로 보면 좀 더 부강해질 수 있는 족장을 만들어 갈 수 있고 그러한 땅을 만들어 갈 수 있으니 그렇게 만들어 가자 하고 아주 제안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제안을 하고 난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또 아들이 또 얘기합니다.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뭘 하라? 은혜를 잊게 해줘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년만 당신의 딸만 주면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내가 어떠한 큰 무리한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에게 말한 대로 내가 다 줄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 얘기가 뭐냐면 정말 이 세겜이 아들의 이름도 세겜이고 그 지역 이름도 세겜입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데 이 세겜도 뭘 하는 거냐면 자기가 한 일에 책임을 다 지려고 하는 거예요. 뭘 얻으면 그 아내만 얻을 수 있다면 내가 다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이치로 봤을 때 어떤 거죠? 되게 좀 뭐라고 할까요? 젠틀맨인 거죠. 실수는 했지만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당시에 족장이니까 아버지의 권한이 있잖아요. 아버지의 그 부분과 그 잘못을 또 뉘우치고 또 그 다음에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까지, 물론 내일 본문도 있지만 여기까지 봤을 땐 누가 제일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야단 맞을 짓을 하고 있습니까? 야곱입니다, 사실. 여기 주인공은 디나가 아니에요. 야곱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야곱을 계속해서 어디로 가게 하려고 이 일을 겪게 하셨다? 베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일을 겪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욕을 먹고 있는 거죠. 너가 히브리 사람이냐? 물 건너온 사람이냐? 물 건너온 사람이라면 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특징, 저번에 제가 한번 설교했잖아요. 가장 먼저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지시한 땅이 어디냐면 베델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에 적용할 게 있어요. 나에게 베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소명과 사명이 있습니다. 소명은 부르심인 것이고 사명은 받은 분명히 하나님의 미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멈추고 계시다 그러면 나는 뭘 하지 않은 거랑 똑같다? 나는 사역을 하지 않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삶 속에 고난한 일이 있고 고단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이 고단한 일과 고난한 일이 왜 있는가? 내가 뭘 멈췄는가? 만약에 멈춘 일이 있다 그러면 그 멈추는 일에서 다시 어디로 가셔야 되냐? 어디로 가야 돼요? 나의 베델로 가야 돼요. 그거는 왜 베델이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거기서 서원한 게 있어요. 어떤 서원이겠어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내가 이곳에 와서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한 것이에요. 그럼 결국 뭐냐면 우리의 각자의 베델이 있고 우리 공동체의 베델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베델을 가는 길에 멈추고 있다면 하나님의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근데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돼요? 내가 멈춘 것이 무엇이고 내가 베델로 갈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멈추지 마시고 다시 베델로 가셔서 그 베델로 가시게 하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신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는 주목하여 보고 계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종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미션,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멈춘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다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다시 가야 할 그 베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게 있다면 그 서원한 것을 지키지 못한 것이 있다면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나에게 있는 고난을 끊어내고 다시 하나님을 엘헬로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 본문에서 나온 이